에, 제가 오랜만에 강단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5월 달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에요. 자, 혹시 5월 달에 무슨 기념일이 있는지 다 기억나세요?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관련된 5월 5일 어린이날. 아니 그거는 가정과 관련된 그렇지. 그 맞을 수 있네요. 예. 예. 또 5월 어버이날. 또 5월 5월 12일 5월 12일 입양의 날. 입양 입양의 날 5월 12일. 또 그리고 5월 22일 부부의 날. 그러면 5월 25일은요? 5월 25일. 예, 맞습니다. 대체 유무 쉬는 날. 네. 에, 혹시 1993년 유엔이 세계 가정의 날을 제정했다고 하는데 기억 못 하시죠? 1993년도에 5월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유엔에서 제정을 했대요. 어,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94년도에 세계 가정의 날을 기념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004년도에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버이날 유래는 혹시 아세요? 어버이날 유래. 아까 독립기념관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 사회자 형제님이. 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많은 분들,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 그 선조들이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어버이날 유래도요. 1930년도 구세군 가정단에서 어머니 주의를 지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대요. 32년도에 감리교 연합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했대요. 그리고 56년부터 어머니 날을 이렇게 제정해서 기념하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우리 젊은 세대들 어머니 날 있었다고 하는 거 기억나요? 알아요? 어머니 날. 우리 때는요, 다 어머니 날로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버이날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는지 아세요? 73년도에 바뀌었대요. 예, 73년도. 아, 그래서 이 아버지를 포함한 어른, 노인들을 공경해야 하는 기념일로 되었고요. 어버이날이 제정된 초기에는 일주일 동안을 경로 주간으로 이렇게 했대요. 일주일 동안 경로 주간. 제 기억나요. 어렸을 때요. 이 시골 경로당에서 일주일 내내 막 잔치했던 거 기억나요. 어렴풋이. 예. 예, 그렇게 해 왔답니다. 그래서 정부 주요 정치인들부터 해서 각 기관장들이 양로원, 고아원 막 이런 데를 이문 공연, 이문에서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전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요. 5월 달에는 그 양로원 또 고아원 이런 데를 각 기관장들이 이렇게 위문을 가요. 선물 들고. 연말에도 가지만 1년에 보통 2번 그렇게 해요. 왜요? 자기 관리죠. 정말 좋아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정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97년도에 비록 경로 주간은 폐지가 됐지만요. 10월 2일,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해졌어요. 10월 2일. 그리고 10월을 경로의 달로 이렇게 제정을 했답니다. 10월 달을.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잘 돌봐야 된다고. 노엽게 하지 말고. 네,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죠. 그리고 교회는 노인, 형제자매님들,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 어버이날 요 전후에서 어른들 모시고 가서 식사하고 그랬는데 우리 지난주인가요? 재정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재정 담당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현은지님이 이제 집회 끝나고 오면은 저는 5월달 가기 전이라도 어른들 모시고 식사 대접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요? 교회가 마땅히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니까. 말로만 할 게 아니고요. 정말 공경해야 돼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버이날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죠.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이날은 가정에서 풍성하게 주고 있고 또 우리 어린이 주일 학교에서는 교회 학교에서는 그렇게 또 어린이들에게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어르신들 교회 학교는 없잖아요. 교회 학교가 있으면 거기서 하면 좋은데 어르신들에 대한 그러한 공경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길이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서두가 좀 기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올해 섬 전도 여행지가 어딘지 아세요? 예, 제주도래요. 해마다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김재규 이완수 형제님 주축으로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제주도래요. 그런데 딱 접수를 올렸는데 하루 만에 80명이 다 찼대요. 80명이. 왜냐하면 제주도로 하게 되면 항공료라든지 뭐 이런 것이 부담이 돼서 많이 못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진행부에서. 그래서 기도를 엄청 했대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인원이 다 차서 더 접수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제주도에 대해서 돈과 상관없이 그렇게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수년 전에 우리 그 자매님들, 노자매님들 모시고 제주도 한번 갔다 온 적 있죠. 그때가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여행 갔다 온 지가 10년 됐나요? 그때도 이 모치님들 정말 즐거워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수양회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제주도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름에요. 우리 성도님 가정들이 어디 여행 가려면은 기본이 50, 100 이렇게 사용되어지잖아요. 이틀 뭐 가려면은 사실 그렇게 가정 단위로 갈 게 아니고 교회로 수양일을 제주도에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막 나누셨어요. 제가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요, 오늘. 그 서두에 좀 길어지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재미있는 이야기. 얼마 전에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가 있죠. 늑대. 늑대 이름이 뭐였어요? 늑구. 누가 제일 먼저 대답했어요? 혜주자매님. 왜 늑구인지 아세요? 혜주자매님? 이름을 왜 그렇게 줬는지? 귀여워서 늑구. 두 번째 대답 누가 하셨어요? 혹시 왜 늑구로 이름을 지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와, 맞아요. 9번째 새끼래요. 늑대가. 그래서 늑대가 태어나면은 첫 번째 태어난 게 늑원, 늑하나, 늑둘, 늑셋 이렇게 해서 9번째 태어났다고 해서 늑구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많은 분들. 그래서 요즘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궁금한 거 한 번만 두드리면 다 나오잖아요. 저도 제가 두드려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냥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왜 늑구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100% 정답인지는 몰라요. 왜요? 인터넷은 100% 팩트는 아니다. 우리가 늘 그거 염두에 둬야 돼요. 인터넷 믿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서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오늘 이거 말씀 언제 나가지? 이번에 네팔 형제님 두 분이 왔다 갔죠. 5월 2일 날 입국을 했는데 이 형제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믿어져요. 왜냐하면 아난 형제님은 국적이 인도예요. 그런데 이 3년 이상 네팔에서 체류하면 네팔에서 원하는 나라로 비자 발급받은 나라로 이렇게 출국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보를 얻었대요. 그래서 인도로 가서 출국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확인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네팔에서 공항에서 출국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한국 못 갑니다. 딱 커트를 당했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난 형제님 못 오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처음에 티켓을 끊을 때요, 인도 뉴델 델리라고 하죠. 거기를 경유하는 비행기표를 끊었대요. 생각지 않고 그렇게 끊었대요. 조금 쌌는가 봐요. 그렇게 경유해서 오면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하려고. 근데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것도 여러 나라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인도로 출국하겠다. 인도로 가갖고 인도에서 다시 출국 절차 밟아서 인도에서 그 예약한 티켓 그 몇 시간 만에 그렇게 처리해서 타고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정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알아본 정보들이요, 100% 정확한 건 아니다. 우리가 이거 두들리고 또 두들려서 확신을 할 때까지 100% 팩트는 아니다. 이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들은 말이 정말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의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준행하며 실천하는 삶. 준행하며 실천하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혹시 에스라 7장 10절 한번, 에스라 찾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학사 에스라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름을 붙이죠. 학사예요.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주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제목을 정했는데, 먼저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니 에스라 말씀을 봤는데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죠?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하죠. 에베소 교회에서 반모섬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에베소 교회 밑에 섬이에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계시록은. 그리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7별과 7 금촛대는 계시록 1장 1절에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7 교회를 이제 지칭하고 있죠. 이 7별과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참고 또 참아서 참는 것을 내가 안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아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뜻은요. 사랑스럽다 또는 안식하다 또는 사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정말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이렇게 교회가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죠. 하나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충만케 하셨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읽어보면요,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이런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은요, 쭉 읽어보면은 그래서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이 표현이 없어요. 그냥 안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칭찬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 지역에 방문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더 이렇게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뿌려지기 시작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더해지죠. 이 아볼로는 아주 설교자죠. 설교가죠. 유명하게 말변이 좋은 설교가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의 그러한 활동력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성장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구원 역사가 있었던 걸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보살피고 했던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에베소 지역은요, 정말 우상이 얼마나 난무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우상이 그렇게 창궐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눈물이 아니면,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눈물로 그들을 그렇게 보살피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이어서 세 번째로 기독교 중심 도시가 되네요. 기독교 중심 도시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사도 요한은 이 훌륭한 교회, 이 영적인 성령 충만한 교회를 왜 칭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칭찬받으면 더 격려가 되고 힘이 나고 그래서 더 그 일을 잘하려고 더 힘을 쏟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지 못한 교회였어요. 왜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 과거에 너희들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칭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어떤 일들을 할 때 부지런히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죠.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할 때 수고가 반드시 있어요. 수고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수고로 인해서 교회가 좀 풍성해지는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요 몸을 들여서 주님이 부르시고 맡겨주셔서 일들을 할지라도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시고 또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도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초기에는 그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말년에는 그렇게 책망을 받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큰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은 그 우상이 난무한, 우상으로 찌들려 있는 그 지역에서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분별력 있는 교회였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함에도 칭찬받지 못한 교회였다.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이런 4절을 한번 보실래요?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을 지켜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촛대 얘기하고 있는데 빛을 상실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빛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리는 이런 영적인 암흑 상태가 올 수 있다. 영적 암흑 상태가 올 수 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결국에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잖아요. 에베소서를 쓰고 나서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기간이 약 40년 정도 텀이래요. 에베소를 쓰고 약 40년 정도가 지나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했던 영적 능력이나 통찰력이나 분별력이 풍성했던, 능력이 대단했던 에베소 교회가 40년이 지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혹시 우리 내돈교회가 몇 년 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내돈교회가 7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교회사 한 번씩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79년 4월 1일 날 정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한 2달 정도 지나서 도마동 홀을 얻어서
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곳으로 이사는 몇 년 되어 왔는지 혹시 아세요? 이 예배당 이사 온 지가 혹시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기억들 잘 안 나죠? 자기 집 사는 집은 몇 년도에 이사 갔는지 혹시 아세요? 내 집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 이사한 지, 저희 집은 2012년도에 이사를 갔어요. 2012년도에. 11년이래요. 저도 이렇게 착각하는데 제 말이 맞는지. 아무튼 이 예배당으로 이사 온 지가 1986년도 맞죠? 교회사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86년도 8월 달에요. 곧 40년이 돼가요. 곧 40년이 됐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에베소 교회가 40년 만에 그렇게 됐거든요.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됐거든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교회가 40년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세웠던 교회예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그 교회를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에베소에 관련된 공부를 해보면 정말 벅차올라요. 근데 4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내동교회가 여기서 86년도에 시작했을 때 기억을 해보면 제가 눈물이 나요.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 예배당이 차고 넘쳤어요. 비좁았어요. 방석으로 앉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리가 부족했어요.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40년이 지난 오늘 정말 눈물 나요. 어쩌다 우리 내동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어느 한 일꾼의 책임입니까? 그때는요,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몰라요. 그때는 잘 못 먹고 못 살 때였어요. 40년 전에는. 성도들이 모이면 겨우 국수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풍성했어요. 복음 전하면 복음이 정말 40년이 지난 이 내동교회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떤 맡겨진 천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천사가 우리 내동교회를 내렸다가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에스라 7장 1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결심합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때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이런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백성이 뭐가 그렇게 이뻐서 끝까지 한번 약속한 거 좀 버리고 우리 한국으로 좀 오시지. 왜 끝까지 붙들고 계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들은 그러죠. 우상을 섬기면서도 언제 우리 우상을 섬겼냐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송아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한 백성들이잖아요. 우상이 뭔지 몰라서 그랬나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오시기 722년 전에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면서 10지파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약 한 140년 정도 지났나요? 주전 한 605년에서 586년 정도 이때는 결국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두 지파마저 다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로들이에요.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포로 지역에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났는지 아니 잡혀갔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나이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는데 분명히 7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70년이 지나면 풀려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그 기한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죠. 돌아오죠. 그러면서 2차 때 들어와요. 2차 때. 두 번째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율법은 뭡니까? 그때 율법은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모세 오경은요. 우리가 신앙의 근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간 기초예요. 만약에요. 창세기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니에요. 왜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6일에 걸쳐서 모든 생명까지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약에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엉터리예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기초예요. 근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집니까? 가르쳐집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가 가르치려고 할 때 가르쳐집니까? 왜 안 가르쳐지죠? 율법을 연구하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연구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준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산 거예요. 그걸 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행, 행하라는 거죠. 에스라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때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실천.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 오경은 뭐예요? 다 율법이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그거잖아요.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요즘 부모가 부모답게 먼저
준행하는 삶을 살고 나서 자녀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세요. 토 달까요? 엄마 아빠는 밤새도록 휴대폰 게임기에 앉아서 게임을 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너 게임하지 마. 먹히겠습니까 이거? 부모는 맨날 지각을 해요. 교회 올 때. 또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거 자녀들에게 눈에 다 비춰지거든요. 그러면서 자녀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안 돼요. 에스라가 그걸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실천도 하겠다. 그런 다음에 가르쳐야겠다고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이 결심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 최우선이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부터가요. 최우선이 정말 내 안에서 최우선이 하나님이신가? 주님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아요.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저 인정한다고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안에 우상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가지고 있다. 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상?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여기지 않으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딴 것이 첫 번째가 되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서열이 다섯 번째라면 그 앞에 네 번째까지는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 너무나 오래도록 꽈를 들고 자리 잡아 있어요. 이 우상들은. 그래서 이것을 내지도 못하고 생각조차 못해요. 우상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왜 하죠? 공부 왜 해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공부 왜 하냐? 공부 잘해서 이 다음에 좋은 그런 환경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생들 봤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학생들 봤나요? 저 못 봤어요. 공부가 우상이죠, 그럼. 나는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이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쓰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녀들 키우죠. 자녀들 어떻게 키웁니까? 막 키우는 부모들 없을 거예요. 막 키우는 부모들 없어요. 저 우리 유연이 여기 갈았는데, 그거 보니까 제가 왜 마음이 쓰려요? 그 영상으로 그걸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쓰리더라고요. 뭐라고 하죠? 금지오겹이라고 하나요? 그게 뭔 뜻이죠? 사자성어 좀 잘하는 분 설명해 줄래요? 금지오겹이 뭔 뜻이지? 뭔 뜻이죠? 빨리 찾아보세요, 그럼. 우리는요, 자녀들, 아기를 낳으면 그렇게 키워요. 근데 그게요, 말씀을 키워야죠.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뭐 장난감 중요해요. 왜? 그 아이 정서가 좋게 잘 자라야 되니까. 근데 그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울 목적이 있어야죠. 그 안에.
이거 그렇게 키우려면요, 부모님이 보통 부지런 해갖고는 그렇게 못 키워요. 얘기한 김에 한마디 더 할게요. 혹시 우리 자녀들 이제 휴대폰 주죠?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은 2학년만 되면은 휴대폰 다 하나씩 사주죠. 스마트 기능 다 있는 거 사주나요? 스마트 기능은 다 있는 거 사주나요? 없는 거 사주나요? 스마트 기능 있는 거 사주죠, 대부분. 그 아이들 만약에 어느 날 스마트 기능을 그 안심, 자녀 안심 이런 걸로 인해서 대리점에 가면요, 세팅해갖고 부모가 그 제어시킬 수 있어요. 스마트폰 기능 제어시킬 수 있어요. 인터넷 기능 제어시킬 수 있고 모든 게임 다 제어시킬 수 있어요. 안심 그런 어플 깔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3학년 우리 자녀들 데리고 와서 그거 안심 뭐 시스템 딱 가동하면요, 그 시간부로 자녀들 휘까닥 해요. 한마디로 돌아버린다니까요. 자칫하면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 만약에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미 이 스마트폰 이것이요, 이미 점령해버린 상태가 돼버리면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아이인지 믿지 않는 아이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요. 정말 어려운 상태가 돼요. 중독자가 돼버리면 그 끊기가 어려워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떼를 쓰는 거예요. 나도 스마트폰 해달라고. 스마트폰 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부모하고 막 가출하고 아주 대립하고. 그런 경우가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때는 늦은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공부 좀 잘한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우리 예찬이 공부 잘하죠? 혹시 스마트폰 기능 쓰나요? 다 쓰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기회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스마트 기능을 절제를 못하면요,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해요. 하루에 30분, 1시간 이상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절대 공부 못해요. 왜요? 1시간이 3시간 되고 10시간 돼요. 절대 이거 안 돼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예요. 왜? 스마트 기능을 줬어도 스스로 목표가 있어서 그걸 절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이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요, 1%예요, 1%.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아예 스마트폰 그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대요. 이런 경우는 0.1%. 관심조차 없는 아이들. 좀 건너간 것 같은데요. 우리 내동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까 아니면 책망을 받을까, 아직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남아 있어요.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오늘날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그 지역이 우리 별로 관심 없었죠. 터키, 튀르키예? 뭐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튀르키예? 이게 22년도에 명칭이 바뀌었죠. 22년도에 명칭이 바뀌었는데, 나라 명칭이. 우리는 옛날부터 터키해서 지금도 터키로 그냥 불러요. 그런데 원래 이 터키 사람들이 자기들 국가, 나라 자존감, 민족 자존감이 대단한 나라예요. 혹시 오스만 제국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오스만 제국
이 제국이 지금의 터키예요. 네, 터키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나라 자존감으로 튀르키예 이렇게 불러왔대요. 자기들 안에서는. 근데 왜 너희들이 우리를 터키라고 불러주냐? 우리는 튀르키예야. 그래도 사람들이 터키 했대, 외국에서.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의 그 횡포에 대해서 아마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랬대요. 그래서 22년도에 예, 정식으로 예, 영어식으로 이제 튀르키예 제국 이제 그것을 회상하면서 정식 요청을 했대요. 유엔에. 예,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로. 근데 튀르키예가 에베소 지역이라고 했죠. 에베소 지역 지금 가보면요. 혹시 에베소 지역 성지 순례 이런 여행 코스가 있는데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몇 분 있죠? 누가 갔어요? 가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여기서? 대체 어디 갔다 와요? 예? 예? 아니, 저기 그 뭐 바캉스 같은 그런 거리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이런 데 성지 순례 여행 다녀오세요. 여행 갈 바에는 다른 어디 좋은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그런 데부터 가야지. 거기 갔다 오고 두 번째 가고 세 번째도 가세요. 성지 그 신약교회 성지 순례 여행으로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터키가. 지금은 풀렸나 몰라요. 지금 풀렸나 모르겠는데 한동안 좀 거기 가면 열기구도 탄다고 하는 그런 소문 들어봤어요? 열기구? 그 전에 김광수 선생님이 계실 때인가요? 그 한 10년 넘었죠. 15년 됐나? 거기들 갔다 왔죠. 그 저 장모님하고 저 처형 우리는 직장 때문에 못 가고 돈은 우리가 냈어요. 여행비를 우리는 못 가고 예. 성지 순례 여행 신학교회 성지 순례 여행 여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예수님도요. 먼저 가르치신 게 아니고 행하면서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행하시면서. 우리는요. 말씀만 너무 깊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우리 어떤 형제님이 그래요. 실천하지도 못하는 공부 왜 하냐고. 그때마다 전 뜨끔뜨끔 하거든요, 사실. 행하지도 못하면서 공부만 해서 뭐 하냐고.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우리 모임이요. 우리 교회 형제님 한 분이.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고요. 제 자신을 들여다봐요. 내가 대체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인데 주님을 섬긴 지가 몇 년인데 이러면서 제가 자책을 많이 합니다. 실천하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또 실천하는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굳이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칠 필요 어떤 면은 없어요. 왜요? 내가 실천하면은 봐요. 실천하는 모습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성경적인 어떠한 정말 깊이 있는 말씀들은 가르칠 필요가 있죠. 당연히. 왜? 교회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필요 없으면 교회에 은사를 왜 줍니까? 교사가 은사를 왜 줍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왜 줍니까? 배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앞서서
먼저 실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가르치라 이 말씀이죠. 에스라가 그것을 결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포로 생활 70년 동안 했는지 후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다.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 네, 이런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도 선생님 몇 분 계시는데 요즘 학교나요, 교회 학교나 가르친다는 것이 결국 쉽지 않아요. 학교는 그나마도요, 일반 학교는 출석이라도 하죠.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출석을 하잖아요. 또 규율대로 적용을 해서 아이들을 심하게 엄하게 뭐 퇴학까지는 쉽지 않지만 어떤 그런 통제 장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통제 장치가 없잖아요. 오고 싶으면 오고 늦게 오고 싶으면 늦게 오고 결석하고 싶으면 결석하고. 요즘 학교에서 소풍이 없어진다고 하죠. 분위기가. 그렇죠? 소풍 안 간다고 하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하죠. 이거 왜 그렇게 됐나요? 요즘 학교가?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간다고 하면요, 밤새도록 막 빌었어요. 한마디로 빌었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빌잖아요. 누구한테 빌었는지 몰라도. 비야 비야 오지 마라.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얼마나 그러면서 잠 설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풍 가는.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전화도 없잖아요. 비 오면 어떻게 하지? 책을 가지고 가야 되나? 소풍 가방을 가져야 되나? 망설이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리고 소풍 가는 가방에 뭐가 들었죠? 가장 기본적인 거. 삶은 계란, 그것도 딱 2개. 엄청 귀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거기다가 김밥 못 사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려운 가정은. 거기다가 딱 하나 또. 맞아요. 칠성사이다. 이야, 이거 3가지면은 소풍 준비 끝. 거기다가 혹시 좀 여유 있으면요, 알사탕 하나씩. 이렇게 해서 소풍을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아침에 비가 오네. 그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 수학여행 갈 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옥천에서 속리산 갔다 왔어요. 하루 코스로. 잠도 안 잤어요. 초등학생이니까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 관광버스 타봤다니까요. 버스는. 그때 그 기분. 근데요, 돈이 없어서 그 관광버스 못 탄 친구들도 있어요. 있어요. 오늘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제가 종아리를 25대까지 맞아본 사람이에요. 25대까지. 제가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학을 그렇게 잘했거든요. 수학 공부를.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어쩌다가. 20문제네요. 수학 시험 문제는. 한 문제 틀리면 몇 점이에요? 5점이죠, 5점. 5점이에요. 한 문제 틀리면 5점. 제가 그걸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5개를 더 틀렸어요. 지난번 시험보다. 그러니까 1점에 한 대씩. 그래서 25점 차이가 나니까 25대 종아리를 맞았다니까. 비가 곧 피 터질 지경, 그 직전까지 맞았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올걸음으로 거기 교실을 3바퀴 돌고 집에 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어도 집에 와서 그 얘기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공부 좀 더 잘하지. 그런데요, 한 번은 언젠가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전 점수보다 떨어지면 점수 맞으니까. 근데 그날 이후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 점수 관리 잘 하니까 그 뒤부터. 이 5개를 더 틀렸으니 이렇게 우리는 학교 생활을 그렇게 했어도 집에서는 아무런 그런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혹시 우리 교회 부모님들 학교에서 어떠한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체벌을 받고 오더라도 상황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 체벌받았는지 사실은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선생님을 탓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요, 그게 일상이 돼버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사들에게 탓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교사들에게 학교 가서 선생님 탓할 거고, 교회 와서 교회 선생님들 탓할 거고, 또 교회 일꾼들 탓할 거고, 이거 탓할 거고 얼마나 많아요? 에스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연구해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또 헤아렸으면 알았으면 몸소 먼저 실천하면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면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은사 활용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전 내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